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5일 안식일 저물어 가는 시각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로벌 이슈라는 제목으로 이걸 시작하면서 다시 거의 보름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로운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제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하나, 한 여자아이 사진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사실은 저의 딸입니다. 이름은 손민성, 올해 9살입니다. 작년에 8시간의 큰 심장 수술을 받고 우리 딸이 유전자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술 이후에 계속 어떤 다른 후유증과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증상들이 일어나면서 최근에는 양산 부산대병원을 자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도 입원했다가 최근에 다시 양산대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저도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좀 생활을 하다가 또 이곳으로 와서 지금 또 가을 추수 시절에 여러 가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제 생각대로 자주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 여러분들께서 우리 밤중소리 TV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저희 딸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의 두 번째 에피소드로 제가 위기의 재림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 어떤 글로벌 이슈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적 급변하는 이러한 정세 가운데서 예언이 보여주는 포커스를 어떻게 활용하여 이 시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다루어야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1844년 이후에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마지막 사단이 적그리스도로 올라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1844년 이전에 이 세상에 일어난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 재림교회가 굉장히 설명을 아주 성경적으로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 세미나나 이런 걸 밖에서 이렇게 열게 되면 일반 개신교인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지난 역사를 통해 예언과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재림교회로 이제 입교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1844년 이후에 세상이 정말 지식과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의 이익과 상충되는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그리고 국제적 갈등의 문제들 이런 이슈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재림교회가 1844년 이후에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그리 연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844년 이후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미국과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상처가 나와서 교환권이 나와서 올라올 때 세상이 마지막 하나님과의 선악의 대쟁투의 클라이맥스가 오고 그로 말미암아 일요일 협령이라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이 맥락에서만 계속 머물러 오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오늘날
19세기, 20세기, 21세기 변화를 과연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예언을 연구하지 않는 이런 풍토가 재림교회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점정하는 국제적 이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하여 저는 재림교회의 예언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가진 정통적 입장을 해서 벗어나서 개신교인들이 해석하는 그러한 방향을 따라 이 예언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일들을 저는 보면서 이 우리 재림교회의 예언이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그 두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2022년 지금 10월인데요. 전문가들이 뽑는 세계적 이슈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뭐 어떤 사람은 2030 아젠다의 입장에 있어서 2030년까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대한 세력들, 거기에는 딥스테이트로 설명되는 세계 단일 정부, 이들이 세계를 그레이트 리셋, 새롭게 재조정해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세상의 종말을 이룰 것이다. 이런 내용들. 또 어떤 사람들은 백신의 개발을 통해서 백신 주권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금 세상의 어떤 식량 위기나,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 전쟁으로 확산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세계의 변화를 추동하는 원동력이다. 기후와 식량 위기, 그리고 최근에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뭡니까? 이 풀어놓았던 돈들을 미국이 이제 그 돈들을 회수하려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오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 이런 게 과연 지금 마지막 이슈인가? 성경은 어디에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는가?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갖는 아마 영적 갈망이며, 또 이것을 풀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둬야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 앞에 저희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어떤 사물을 보는 관점이죠. 제가 여기 한 그림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한 외딴 섬에 표류되어 있는 한 사람이 멀리서 배가 오는 것을 보면서 그는 살았다라고 환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배가 정박할 어떤 곳을 찾고 있어서 두 사람의 이해가 여기서 상충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다반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그림은 여러분 이해되시죠? 한 숫자를 놓고 어떤 자리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정말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어떻게 설명해 나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든 각양의 시선들을 우리가 어디로 모아서 선악의 대쟁투를 설명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에 맡겨진 중요한 예언적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세상은 극장이다. 이 극장 위에 배우와 관객들이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위해서 다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1844년 이후에 우리가 예언을 쭉 살펴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지난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열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대에 등장하는 중요한 조연들이 앞으로 연구하면서 아마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방식이 얼마나 다양한 시선들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 제가 한 지도를 올려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지도가 크게 두 종류의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 상단에 있는 지도는 여러분, 어느 나라들이 이 지도를 선호할까요? 여러분, 이 지도를 선호한 나라는 미국과 유럽, 특별히 영국으로 대표되는 유럽 국가에는 이 지도밖에 없습니다, 가보면. 그런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지도는 여러분, 중국을 가보시면 중국에는 이 왼쪽 상단의 지도가 팔지 않고요. 오른쪽 하단의 지도만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왼쪽 상단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옆에 중국, 이 나라는 변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른쪽 하단으로 가면, 오늘날 한국과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마 이 오른쪽 하단의 지도를 선호할 것입니다. 중국을 가면 중국에는 이 왼쪽 상단의 지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이 선호하는 지도, 중국 사람이 선호하는 지도, 자기의 입장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이러한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과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역사는 다른가? 같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가 예언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역사라고 하면 인간이 보는 시각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연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연구하라 하는 것은 예언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을 보는 시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 보이시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역사는 이런 면에서 달라요. 그러면 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시선적 노력과 훈련이 필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점점 극단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예전의 세상은요, 나도 내가 이렇게 보지만은, 저 사람은 저런 시각으로 보네. 왜 저렇게 볼까? 라고 하는 중간적 시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세상은 내가 보는 게 옳고, 이렇게 보지 않는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이 역사가 보면 1994년에는 이 진보와 보수의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간격이 좁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보수와 진보가 너무 서로 멀어져서 절대 진보는 보수적 시각을 가질 수 없고 보수는 진보적 시각을 가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와 지지하는 자와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자의 첨예한 시선들이 점점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미국이 주도하는, 그리고 유럽도 똑같은 이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올라오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멜라니 총리가 선거에서 이기는 그것들이 뭘 나타내는가? 유럽이 점점 뭐냐면은 두 개로 극단의 정치로 갈라지는 것을 모든 나라들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도 최근에 에마뉘엘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마린 르펜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거의 국민적 시선을 받지 못한 이 마린 르펜이 아주 이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21세기형 극단의 정치를 선도하는 미국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이 지금 동시에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을 닮은 한국도 이와 같은 길을 노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빚잔치 그리고 정부는 무력하고 그리고 점점 무력해지는 이 국가를 향하여 시민들은 뭐 하는 겁니까?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저항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여러 시선들이 있습니다. 영국이 최근에 뭡니까? 트러스 총리가 미국의 경제정책과 반대로 갔다가 완전히 파운드화가 폭락하면서 3일 만에 자신의 소신을 거두어들이는. 그래서 영국이 지금 엄청난 경제 위기가 지금 이 일을 필두로 언론에서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의 지금 20% 이상이 극빈층으로 전락했고 중산층이 다 몰락해버리고 월급 받아서 생활이 안 된다는 국민이 영국에서 70% 이상이 그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그래서 점점 국가로부터 뭡니까? 돈을 받는 것을 국민들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언 전문가들은 야 이게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시선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이제 멀어지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을 뭐 하는 겁니까? 핑계 삼아 자기들의 문제를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탓으로 돌리는 일들은 점점 노골화되는 아주 극단의 정치가 보이는 겁니다. 세계 정치마저도 완전히 갈라지는 정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2년 말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언적 포커스로 현 시대를 설명해낼 수 있는가? 당연히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해내려면 어떻게 우리가 예언을 연구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진지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완전히 미국과 유럽이 한 노선,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바로 그 밑에 우리 대한민국 위치에 있는 이 지도로 보면 이마저도 완전한 극단으로 갈라지는 이 세계에 여러분 단일 정부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 지도를 놓고 보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백성들,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왜 몰락했습니까? 그들이요, 이 지도를 놓고 보면 고대시대에 많은 문명이 있었지만 우리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사이에 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강 이편과 저편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이게 성경의 역사의 시작이고 예언의 시발점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의 유대 사회가 강 저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요, 수많은 이민족에게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유대 민족이 이 역사를 시작해 나간 것입니다. 지도로 보면 지중해 바로 오른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과, 그리고 강 저편에 새로운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이 올라오면서 이때 유대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고난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드디어 강 저편에 신생 제국이라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본격적인 침공을 받는 역사가 바로 유대 민족의 뭡니까? 포로 시대와 맞물려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올라오면서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비록 속국이었지만은 예루살렘은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요? 페르시아가 점점 지중해로 진출해 나가려고 하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은 유대 민족을 험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힘의 균형이 헬라로 넘어간 이후에도요, 지도가 비슷하죠. 바로 예루살렘은 지중해로 계속 더 확장해 나가야 하는, 쉽게 말하면 대륙 세력들이 해양 세력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은 중요한 교두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예루살렘은 여러분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중요한 지역이 아니고 세상의 변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때 로마는 유대 민족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민족의 운명을 두고 그들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한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요, 아까 두 가지 지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지도가 성경이 예언이 가르쳐주는 하나의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서 바로 구약시대에, 오늘날 왼쪽에 아메리카 땅은 여러분 발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때 이 사각의 이 지형은 바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 세상이 드디어 로마가 이 지역을 통일하면서 바로 신약의 시대는 유럽이 열어가는 시대. 여러분, 약 18세기까지 유럽이 주도하는 이 역사가 19세기, 20세기 이후에는 미국이 신생 강대국으로 올라오면서 바로 이 세력들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음을 예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문가들이 꼽는 세계적 이슈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날 세상을 추동하는 세력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적 포커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이러한 이슈들에 묻혀서 예언을 이렇게 해석하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림교회가 1844년 이후에 세상의 변화를 성경으로 연구하는 일을 등한히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11장이 보여주는 거대한 변화에 대하여 재림교회가 이것을 연구해 왔다면 저는 굉장히 우리의 세상을 보는 시선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17장, 18장. 이게 세계에 급변하는 세상, 특별히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는 예언입니다. 이걸 우리가 등한히 하면서 지금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주로 뭡니까? 세계적 이슈들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앞으로 변하는 세상을 그들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인들은 왜 이것을 이슈로 꼽았을까요? 그들은 다니엘 7장, 8장, 계시록 12, 13, 14장이 주는 이 예언의 견고한 해석의 원칙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은 이와 같은 인간의 눈에 어떤 큰 사건으로 보이는 이슈들에 묻혀서 앞으로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세상의 변화가 무엇을 지금 앞으로 세상을 추동할 것인가. 이게 제가 글로벌 이슈를 기획하게 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러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할 것인가. 여러분, 다니엘 11장에 대한 이해, 계시록 17, 18장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은 바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선악의 대쟁투에 바로 마지막 종말에 와 있는 지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우리는 풀어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 자신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선도적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